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중심 주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공경하는 뜻으로 돌아가셨다, 아무개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원래 태어났던, 원래 살았던 곳으로 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말이 참 좋은 말이 많은데 죽는 사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말도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20년 동안 처가살이 할 때 정말 야곱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말 속담에 겉벌이 서말이면은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때 상황이 처가살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들어가서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장인이고 외삼촌이었고 그렇지만은 외삼촌 라반이나 그 아들들이 라반을 경계하고 또 집안에서 양을 키우면서 야곱이 그걸 담당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품삯을 정하면서 뭐 아롱진 양, 그냥 무새우로 된 양 이런 걸 구분해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몇 번씩 변개를 하고 계약을 바꾸고 그러면서 어쨌든 야곱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야곱 몫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됐어요. 잘 되고 나아지니까 나중에는 그 라반이 이제 정말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볼 때에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제 정말 더 이상 처가살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내 족속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부모님 곁을 떠나올 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왔습니다.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왔어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분명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도 친자식이고 야곱도 친자식인데 왜 리브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큰아들 에서가 받도록 그걸 방치하지 않고 굳이 야곱이 받게 했는가? 어떤 분은 부모가 편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이미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리브가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편애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중간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도 요리도 만들고 또 양의 가죽을 가지고 에서는 털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나 목이나 이런 데 털이 부성부성 나 있는데 일부러 위장도 하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장자의 복을 다 가로채게 됩니다. 나중에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이제 늦게서야 별미를 준비해서 왔는데 이미 아버지가 축복할 것을 다 동생이 해버리고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서가 마음 가운데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원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살해 계획을 누가 알았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형제의 싸움으로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란에 있는 오라비죠. 그게 그 외삼촌 그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 하란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물론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외삼촌의 딸들, 또 그 밑에 있는 여종들. 그래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는 고향 땅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느 날 고향으로 떠나가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마침 외삼촌 라반과 그 집안 남자들은 목축 때문에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와가지고 야곱을 이제 잡고 죽이려고 이렇게 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해서 해치지 말라는 경고를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고향 땅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 그걸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두 떼인데 앞에 한 떼가 있고 뒤에 한 떼가 있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큰 무리를 거기에서 야곱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은 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야곱을 고무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려고 하던 땅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자기 부모가 살던 곳, 그 어머니가 계신 곳.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라반의 손을 벗어나서 야곱이 가려고 했던 것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한 그 고향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벳엘, 성경의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 베들레헴도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베델은 과거에 20년 전에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올 때 해가 지고 밤이 어두워져서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자대. 그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위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으로 딱 내려오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광경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야곱이 땅에서 두려움 속에서 정처 없이 자기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고 있지만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누워있는 그 땅, 그 베델 그 땅입니다.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돌아가는 그 땅은 그 본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라 하실 때 그런 직감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구나 주저함 없이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락방 강화에 말씀할 때 첫마디 음성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내가 너희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한 거예요.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우리의 고향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본향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데 존 버넷은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거기 천국의 순례자가 장명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갈 때 그 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었어요. 방해를 받고 유혹을 받고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 것을 거기에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하란에 눌러서 그냥 있게 하려고 얼마나 야곱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도 복을 받고 집안도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언사가 불평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 계약 맺은 것을 여러 차례 변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란에 눌러 앉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도록 자꾸 우리를 잡아두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이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뒤에 사건입니다만은 또 그 형 에서가 야곱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야곱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야곱을 환영하러 온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자기에게 상처 주고 떠나갔던 그 야곱을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오늘 이처럼 세상도 우리 앞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천성인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서 사실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못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고향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귀한 길에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야곱은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분명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인데, 근데 참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는가? 이 천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만났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만나게 했는가? 여러분, 고향을 떠나온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한 대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로 나가는 그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어.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강력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중요한 사건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역하는 일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세우셨다. 그 말은 무슨 말? 우리 성도들, 구원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이 천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런 성경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비교적 그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개념을 무슨 문학 속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거리의 소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세운 자가 천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할 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했어요. 천사가.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할 때도 그때 그 롯과 그 가정을 이끌어내서 구원의 길로 이끈 일도 누가 했느냐? 천사가 했어요. 천사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이 그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한 것도 실행한 것도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탈출할 수 있도록 나중에 비몽사몽간에 성 밖으로 인도해내서 그를 구출한 사람도 구출한 일도 바로 천사들이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도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들을 보면서 아하 이것은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왜냐하면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이제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단에 그 표기하는 그 말이 군단을 쓰는 말이 레기온인데 일개 군단이 6,0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지로를 받아 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혀가니까 검을 꺼내 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12영 더 되는 천사, 그 12레기온, 12군단을 말하는데 그러면 6천에다가 11을 곱하면은 72,000명이 되잖아요. 꼭 수가 천사 수가 그 수다 그 말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천사가 수천 수만의 천사를 하나님 영물로 거느리고 일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 세계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군대와 같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명령하면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계급과 조직과 질서와 명령 곁에 엄하고 철저해서 천사들 세계도 마치 군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결국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경륜을 이루는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나타나신 그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만함의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외롭고 두려운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 또 지금 이 말씀과 바로 연결해 보면은 자기 형 에서가 선발대를 보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문이 벌써 들어왔어요. 그런 야곱이 떠났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고향길로 가면서도 마음이 안 편하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세상 권력도 내 친한 친구도 아무도 도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그 천국으로의 귀한 길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동원해서 야곱처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귀한 길에 문제의 해결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온갖 근심 걱정을 홀로 다 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는 주님께 맡겨요. 무거운 짐을 힘들고 어려면서 막 지고 맡겨요. 그리고 또 나갈 때는 그 짐을 그대로 메고 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에요. 야곱의 귀한 길을 천군 천사 만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여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가 닥치면은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근심 걱정을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학비를 걱정하고 뭐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일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거 걱정하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입니까? 어린 자녀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 본문 가지고 참 귀한 말씀이요. 이사야 41장.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천군 천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앞서 보낸 선발대가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약복강을 앞에 두고 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야곱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미 축복했는데도 그게 나중에 천사가 새벽쯤에
그 환도뼈를 치니까 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었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야곱이 나중에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은 받았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환도뼈를 부러뜨렸다고 하는 것은 네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환도뼈가 이골이 되면 제대로 걷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자기 인맥이나 자기의 배경이나 이런 걸 의지하면서 살려고 할 때가 많냐 이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환도뼈를 위골시켜서까지 야곱의 길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명의 에서 군대가 이렇게 오는데 자기 동생 에서가 멀리 가서 그동안 20년 못 보고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데 뭐 대단하게 성공했다는 소문도 들고 잘했다고 하는데 오면서 보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 씨름하다가 다리를 저는데 보통 저는 게 아닙니다. 쩔벅쩔벅 오는데 보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저놈 참 불쌍하다. 안 됐네. 만약에 야곱이 한도뼈 유골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당당하게 나가서 형님 선물 드리면서 어쩌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꺾으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에서가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우니라.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 에서의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성인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도우시고 지키심을 믿고 절대로 환경 때문에 놓쳐야 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줄기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